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가 찬양 익성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부활의 주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5번째. 부활까지 우리는 6번째 주일이죠. 주님은 2000년 전 새벽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주님을 가두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분들 종종 있습니다만 주님처럼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찌시고 또 불과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말려 죽었는데 어디 살아날 수 있어요? 창세기에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 속에 장사된 이후에 따라오는 당연한 순서예요. 당연한 순서. 주님은 부활하셔야 했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부활하셔야겠고 또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이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못 살아나게 할 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이 부활 바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있음으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에 첫 번째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문을 잠그고 우리도 체류당하면 어쩌나 문을 잠그고 들어와서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귀신이 왔구나. 우리말로 영이 왔구나. 영이 왔구나.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나타났어. 문도 닫아놨는데. 참,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보여주신 행동에 이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서 주님께서 가지신 소원이 무엇인가? 이 나타나신 주님은 제자들한테 우리 주님이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의 소원. 우리한테 소원하는 것이 있고 또 제자들한테 소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소원이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께서 아직 육신으로 연약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지금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해서 나타나실까요? 첫째,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신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를 원하신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인 방에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부활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부활했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나를 믿으라. 그거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욕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죠.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듣고도.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저들 앞에 직접 나타났을 때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나타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이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기절도 아니고 신장마비도 아니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우리들도 아마 납득이 안 갔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해를 다 받으시기 전에 거듭 말씀하신 부활의 예언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렇게도 일러주고 몇 번이고 말을 했지만은 제아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이런 제아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나타나니까 부활신앙을 주시요. 친히. 자, 우리에게도 오늘 여섯 번째로 지금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신앙을 가져라. 이거죠. 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아예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어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지금 창세기 지금까지 영화에서는 그런 거 있죠. 막 죽이도 살라고 이런 거 있지만 그 영화고 실제로 그렇게 죽이는 살아나는 자가 어디가 있을까요? 무덤이 빈 무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믿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영과 육이 있어요. 영과 육이. 그러니까 와서 만져보라잖아요. 영은 뼈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서 그 몸으로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다음 주일날 승천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승천주일도 지킬 겁니다. 승천주일인데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영과 육이 있다. 영과 육이. 그냥 영만 하는 천사가 옹호하는 육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사님보다 하나님 모시잖아요. 천사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요,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 얻어주시오. 뭘 받을까요? 우리한테 다 그런 천사가 음모할 만. 우리. 와,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보면 저희가 너무 기뻐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이 있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시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귀신이 아니고 난 육과 영이 다 있다 이 말이요. 다 있으니까 또 이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어. 그래도 안 기쁜데 의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더 주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조각이 하나 있어. 그래서 갖다 줬어.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잡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먹어요. 안 먹잖아요. 잡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현대인이나 2000년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신학교에서도요. 나는 학교는 다니지만 내가 부활을 못 믿어.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그냥 무시한 말로 저는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화처럼 보여줘도 이거 이상한 거예요. 보여줘도. 그 신학생들 처음에 어떻게 그런 말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고, 너는 없다고 이래요.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현대인의 증명 마찬가지지만요. 그 중에서도 도마는 믿지 못한 자의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모임에 있었던 없었던 도마는요. 다른 여러 동료들이 말을 주문을 절대 안 믿었어요.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봤다, 부활했다. 그런데 도마가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안 믿잖아요. 직접 나타나면 나서도 안 믿는데 제자들이 말을 도마가 믿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열심을 특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일주일 후에 찾아가서 확 신게 해주세요. 도마가 의심하니까.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믿음 없는 자.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요 앞이 썼어요. 믿음 없는 자. 근데 이것은 알자 하나 딱 빼버리면은 피스토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왜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할까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원사님들이요? 기분 좋으면 부활신앙을 믿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러다가 성령 충만 안 해질 때는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가봤어? 천국이지, 만국이지? 혼자 시험 들는 거예요. 시험 들는 거예요. 천국이 만국인지 가봤냐고. 그래요. 우리도 안 믿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거든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할 텐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찾지 않고 죽은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신앙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내 속에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부활신앙.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산 종교입니다. 아멘. 다른 종교는요, 전부 다 죽이잖아요. 어떤 큰 제사 지는데 돼지다 놓고 돼지야 잘 먹어라, 잘 입어라. 돼지 잡아서 모가지 다 꺾어가지고 그냥 콩에다 돈다 집어넣고 죽이가. 근데 우리 종교는 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하실 때 자기 아들 죽이고 왔습니까? 그 옆에 순양 하나 있는 거, 순념소 있는 거, 그거 죽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여기 가서 예배 하잖아요. 예배하고 우리 여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주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거, 부활을 믿고 사는 거, 아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 나타났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났어요. 아멘. 뭐라고?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고. 아멘. 부활 확신을 믿음을 가지라고. 두 번째는요, 제 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찾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원해서. 22절 보니까 저희를 향하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이 붙잡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가만히 동료들 보세요. 주일날 나와. 그리고 잘또 주일날 오해는 안 하고요. 그러다가 저기 자기 믿음이 좋아진 것 같으면 다음 주에 한번 뺀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지 말아야겠다고.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너지더라. 문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에 붙잡힐만 되면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여러 어떤 한란도 다 이기는 거예요.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영생의 확신으로 갇혀있고 장차 받은 상급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가슴 부풀려 사는 거예요. 나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어떤 이단이 아닌데도 어떤 교단에서는요, 저기 죽으면 상급이 없다고 다녔어요. 이단 아닌데, 큰 교단인데, 이 세상에서 상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상 못 받으면
그런 억울함이 있으면 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이단이 아닌 사람이 안익교단에서 목사님인데 큰 교단인데 두 번째 교단 우리 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단에 있는 분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갔다 오고 그런 분인데 운동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장차 가질 상급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가슴이 부풀려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다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복음, 이 부활을 전파하라. 21절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해서. 그러니까 가장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소망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우리 김광일 집사님이 오늘 또 차 타고 가다가 노인 하나를 보고 참 많이 일만 한다고. 근데 사사건건 방구만 끼라도 많이 부리니까 언젠가는 교회 할 것이라고. 아멘. 빨리 부리니까. 부를 때가 따뜻하게 주면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전도의 마음이 단결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부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부활의 복음 전파는 성도 개개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대한 사명이에요. 또한 이런 사명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연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교자 스펄전 목사가 하는 말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운변에 있지 않다. 만일 운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믿게 할 수 있어요? 운변 말 잘해가지고 자, 이것이 아니에요. 전도사 한다는 보면요 말이 10마디면 3마디만 맞고 7마디면요 틀려요. 무디 목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전도 잘해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다란나 목사가 인도다를 믿겠어. 왜 성도들한테 막 욕을 해요?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걸로 유명해. 욕 안 듣고 가면 교회들 이상해. 여러분 그런 처음 들어보죠? 욕해요. 욕쟁이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 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만일 복음의 능력은요 선교자의 확신이 있지 않다. 선교자가 그냥 막 늘었다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어느 시골 목사님이 아주 많이 배워왔다고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을 갔다 오면 박사학위 옷을 입고요. 이 가운이 있잖아요. 박사학위.
모자 써요, 모자. 박사님 따면요, 이 성경을 모자 쓰고 있는다. 여기 딱 삐뚤이 다 써가지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참 가깝게 뭐 설교하고 그러더니 다 미국에 갔다 와서 박사학위 딱 따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소극적, 적극적, 긍정적을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권사님들 믿음을 좋잖아요. 집사님들. 자기들이 뭐해서 그래요? 소조시 그렇게 좋냐고. 무슨 소천만 얘기 말했으냐고.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긍극적, 적극적 막 이렇게 사니까. 그럼 교회가 안 돼요.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은 남이 아니고 동기예요. 동기 목사는 히브리어로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더니 50명 모인 교회인데 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설교하냐니까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 우리가 쓴 것이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원본에 보면 원본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말할 때는 신약 말할 때는 헬라로 말하고 구약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한 50명 된 교회가요 45명 되고 40명 되고 다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확실히 있지 않다 그거예요. 우리의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지금 스펄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혀가 그 녹슬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아니한다 하면은요 아무도 그럴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전도하기에 필수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도움,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배우 감독은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제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 모두에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